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평강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깊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강릉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어느덧 나이를 먹었고 자식들 다 키우고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누렸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한국인의 고독 사는 최근 6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독사의 원인이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10명 중에 6명이 나는 외로워요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타는 50년대, 60년대 그 이전과 비교하면 진짜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해서 살만한데, 제가 처음 강릉에 왔을 때도 강릉에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가 되었죠. 아파트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말 외적으로는 좋은 옷을 입어서 맵시를 내고 좋은 미장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하고 그래서 사는 것 같은데 말할 수 없죠. 사실 우리는 속으로 많이 굶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현상들은 타인을 협력과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 현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니고 뇌질환 병도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의 손을 붙잡으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에르코고르는 이 희망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글을 인용을 좀 부분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는 나약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신앙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병자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병자가 병을 고치려고 베데스다로 몰렸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고통을 주었으면 그곳까지 갔을까요? 병이 있지만 참을만 하고 살만하면 연못에 모이지 않았겠죠? 연못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그의 삶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겁니다. 꿈을 꾸고 가죠. 제대로 걷지는 못하는 사람은 기어서로다 갔겠고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은 더듬더듬해서라도 희망을 찾아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적어도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이렇게 꿈도 있고 노력도 했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족을 아무도 누리지 못했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병자 등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힘들게 했었을까요? 당연히 그의 불편한 몸이었을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제대로 밥을 좀 먹어봤으면, 소화를 시켜봤으면, 나도 남들처럼 좀 뛰어봤으면, 나도 약 안 먹고 살아봤으면, 나도 제대로 걸어봤으면. 그러지 못한 그 불편한 몸뚱이가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진짜 깊은 질병은 절망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몸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몸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가? 적어도 38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1년, 2년이라면 이를 악물고라도 참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38년입니다. 2년 모자라서 그래 40년이면 된다. 그 2년마저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38년이란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기약 없는 횟수입니다. 38년일지 여기서 끝날지 40이 될지 50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38년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쩜 이렇게 계속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이 시간이 그를 더욱더 무서운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아파도 1년만 참자. 그러면 견딜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오늘 본문은 38년 병자가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 하나하나를 씹어보면 이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얼마나 쓴 독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앞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겁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탓하기도 하겠지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나 자신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앞서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한 사람만이 선택받는 이 경쟁에서 경험한 38년 동안의 쓰라린 패배, 이게 그를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한두 번쯤 이겨봤으면 다음에도 또 이길 수 있겠지 기대를 할 텐데 속속들이 자빠집니다. 그럼 내일에 자신감도 없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면 38년 병자는 이렇게 또 뇌까립니다.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정말 이 사람 혼자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셀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면 제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또 고대 시대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몸과 몸이 부딪힐 그 정도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아무도 없었어요? 있었죠. 밟히는 게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38년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있죠.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은 없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안에 안녕하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38년을 살았지만 그는 역설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이게 38년입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사람이 없답니다. 저에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8년 동안 제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아픕니다. 이 절망감,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병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뭐 최고 1등은 아니더라도 이만큼의 횟수를 살았으면 그래도 쌓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손주들을 보며 식구가 하나하나 늘어나고, 학교 졸업했으니 동창들도 있고, 교회 오면 교우들이 있고, 그런데 외롭답니다. 내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플 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세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하루에.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다고 느낀답니다. 뭐가 문제인 건가요? 우리는 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몸뚱아리의 병자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런 연민이 듭니다. 나는 안 아프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고민은 뭘까? 이 사람이 진짜 아픈 건 뭘까? 몸 아픕니다. 근데 진짜 아픔은 뭘까? 절망이라는 겁니다. 저에겐 아무도 없답니다. 이 절망 말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여러분의 38년은 어떻습니까? 38년 이 병자도 한가하게 지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여기까지 기어왔을 정도였으면 여기에 도착해서라도 멀뚱멀뚱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절망스럽답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인생, 지난 38년은 어떤가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똑같이 외롭나요? 나에겐 아무도 없어요. 절망스럽나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신가요? 도무지 깨질 것 같지 않은 커다란 바위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죠. 우리는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하죠. 야, 도대체 어떻게 소나무가 저 단단한 바위에 뿌리를 내렸을까? 맞습니다. 이 바위, 이전에는 풀씨들이 날아와 이 바위에 어떻게 해서라도 싹을 틔우려고 몸부림치지만 실패하죠. 말라버립니다. 바위 위에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요? 이 바위 위에 소나무가 우뚝 서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연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암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답니다. 바위도 세월이 흐르면 늙고, 늙으면 틈이 생긴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확연한 틈은 아니지만 단단한 게 조금씩 열린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전에는 젊었을 때는 완강하여 고집세서 단단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는데 나이가 먹어 열리니까 그 좁은 틈으로 씨앗이 날아오고 빗물이 덮이고 흙이 날아오고 그렇게 소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박남준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시적으로 이렇게 읊었죠.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뭡니까? 그 시를 마저 읽어보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바위 단단했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자기 품을 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에 안긴 정말 조그만 파리파리한 이 생명을 위해서 이 바위가 안간힘을 씌우는 겁니다. 살리려고. 그래서 그 사랑이 소나무를 키우고 소나무가 자라서 새를 불러들이고 시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품을 열어준다는 것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그 시간, 숨이 멎어서 고개를 딱 하고 떨구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휘장이 찢어졌다 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 없는 종이 갈기갈기 찢어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찢음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커튼이 젖혀지는 겁니다. 막힌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할 때 우리는 아무 기력이 없고 맥박도 뛰지 않아 고개를 떨구는 아픔. 근데 그게 이렇게 죽음으로만 맴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이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이 멀다 하고 우리가 어찌 하늘이 이룰 수 있겠다 하며 우리는 어떻게 저 하늘 멀리를 볼 수 있겠는가 탄식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열린 하늘 사이로 쭉 내려왔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구름 사이에 햇빛이 쭉 비치는 모습에 탐복하듯이 아픔을 통해 열려진 휘장 하늘의 문 사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 몇 명이기에 그 품에 다 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오라십니다. 한 명이면 꼭 껴안고, 두 명이 오면 양손으로 껴안고, 세 명이 오면 길게 호흡해서 또 껴안으시고, 예수님의 이 껴안음은 한이 없습니다. 품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메꿔줘야 할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했던 몸뚱아리가 나이를 먹어서 열리듯이 예수님의 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아픔이요 신음이요 절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날카로운 창에 의해 찢긴 그 몸을 여시고 그 상처의 몸으로, 그 상처의 틈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겐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없지만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오늘 우리처럼 오락실에 가고 희낙낙거리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문맥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친구란 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목적은 당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바위처럼 틈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곳저곳 갈 데 없고 나에겐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갑니다.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라며 10명 중에 6명이 외롭다고 여겨지는 현대인들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어깨에 와서 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따위 짓 하는 거야? 이게 죄인 줄 몰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녀가 창녀인지 이 남자가 죄인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창녀이기 때문에 다 등 돌리고 떠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밀쳐내서 어디 머뭇거릴 수조차 장소 없는 그 사람에게, 기댈 곳 없는 그 사람에게, 외로워서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저에겐 진짜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남자는 돈 들고 오는 남자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틈을 열어주신 겁니다. 품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데, 다투지도 아니하며.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다고 낭만적으로 후들후들거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죄인인지도 모르고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할 만큼 섬세하고 따뜻하지만, 계속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도 우리의 메시아는 진리로 공의를 베푸신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땅에 우리를 남겨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세상 끝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을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물어주는 사람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이 절망의 절벽에 둘러싸여 이것이 내 질병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고 내 삶을 깜깜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은 아니다.
우리가 가다가 과당하고 넘어져 무릎팍이 깨질 수도 있고,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편찮아서 제대로 못 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마치 내 삶이 정말 가파른 벼랑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겁나더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불행이겠지만 진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심각한 불행인 것이요, 사람이 나를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고, 사람이 내 이름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사람이 나를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 광활한 망망대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나 진짜 큰 아픔은, 병은 다 등을 돌리더라도 그렇지 않을 한 사람, 바위가 품을 열어 소나무의 솔씨를 품듯이 당신의 고통과 창을 통하여 아픈 열려진 상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셨듯이, 세상 끝이라고 나는 여기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너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38년 동안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뭔지 거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내 존재가 아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힘을 냅시다. 넘어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과 함께 갑시다. 허허 등 돌리는 저 사람들 섭섭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다 떠나갈 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할 때 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힘을 냅시다. 승리합시다. 이제 우리도 끝내봅시다. 새로워집시다. 온전해집시다. 새 삶을 살아봅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